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여전히 그 주일 코비드19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좀 완화됐지만 50명 미만의 예배자들만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주변에 연락하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광고를 우리가 드리지만 광고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좀 이렇게 번복되기도 하고 또 늦게 결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알림 공지 사항으로 구역장님들과 셀 인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오늘 주보에도 클로즈업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회 소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내용이 많으니까 다 읽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엠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참여하되 첫 주만 우리가 잠깐 모여서 줌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결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시행했던 교회들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버스가 작년 12월 달에 좀 올해 14년 차가 되고 잔 고장도 많고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차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4, 5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비드19로 더 늦어져서 아직도 안 나왔는데 9월 말쯤에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또 물질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 명절 때 가까이에서 추석 때가 되면 우리 평화의 동산에 밤이 아주 잘 열려서 떨어지면 이 연속 성회가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그때 좀 자주 더 많이 분이 가셔서 따시기도 하고 걷어오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집회도 없고 찾는 분도 많지 않아서 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몇몇 가정들만 잠깐 갔다 오셨고 단체는 가지 않으셨는데 이것처럼 이번 주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차량을 가지시고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평화의 동산 내려가셔서 이렇게 밤을 이렇게 한 5km 정도 따시면 충분히 다 한 가족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망 이상은 그 관리비로 한 2만 원 조가 되는데 한 망당 아마 한 5만 원 정도 햇밤들은 아마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막둥이하고 함께 통동에 가서 그 밤을 줬는데 한 40분, 50분 주시니까 한 망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밤을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더 맛있어서 하여튼 엄청 먹었네요. 근데 여러분 함께 그 코비드19 때문에 자녀들 학교도 하루만 가고 하는데 좀 멀기는 하지만 또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족분들 같이 가셔서 야외로 가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 안 쓰고 곳에는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시고 혹시 차량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시부터 5시까지 1시에 출발하면 2시 반쯤에 도착해서 5시까지 한 2시간 반이면 2망, 3망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5시에 올라오는 일정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 20분씩만 차를 하기 때문에 이번 교회로 신청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밤을 따오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리고 또 그 선교 영상도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특히 이번 CDP 데이에서 CDP 지역에 베트남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가정들의 후원자 자녀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베트남 후원하는 가정들은 꼭 보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선교 영상 편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세계관, 지지난주부터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 가운데서 생명과 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남자와 여자로라는 제목으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성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다 표현하고 또 신본주의, 인본주의 말은 많이를 사용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 그리고 무슨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세상 언어 같고 좀 우리가 듣기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 같아서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말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 용어를 철학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그걸 바꾸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언어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과 또 그 사람도 우리의 언어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언어, 용어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실은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철학적인 학문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인류의 역사 한 6,000년의 역사가 6,000년 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습을 단지 현대 언어와 용어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우리가 알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좀 반복해 보면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으로 제가 PPT를 조금 더 예쁘게 좀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좀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잠깐 보겠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계관, 월드뷰,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음 그 화면 보실까요? 이 찰스 콜슨,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요약, 질문을 정리한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서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커다란 그림이다.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이고 학술적인 용어이고 철학적인 용어들을 쓰니까 어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지난주에 우리가 노먼 가이슬러와 윌리엄 와킨스의 그 세계관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들려요. 그런데 세계관에 관한 책들,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세계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경, 눈, 창.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러한 표현들로 이 세계관을 이렇게 철학적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만 일반적으로 세계관 하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는 창, 관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학술 용어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세상을 해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가정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생활도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활동하는 영역에서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일을 해석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내 생각, 근본적인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내 가치관, 내 신념, 이것을 세계관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세계관은 종교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어로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 세계관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곧 믿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우리가 신본주의의 싸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뭐냐? 그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다양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했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거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자, 인본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상. 예,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상, 세계관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현상,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서로로 평가하고 상대적인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도, 이 인본주의 사상은 그냥 이데올로기, 사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본주의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예요. 인본주의는 종교다. 갖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본주의 사상, 세계관은 종교이다. 예, 근데 그 바벨탑 옆에 우리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바벨탑 그 위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 세계관, 사상은 이미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제임스 사이어는 그 책에서 7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7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세계관의 정의를 했던 찰스 콜스는 이 7가지 질문을 더 단순하게 3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정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가지 질문입니다. 시작.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무엇이 문제인가? 셋째,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결국은 아주 많은 그 세계관이 복잡한 것 같고 또 세계관이 어렵다, 사상 아주 정말 우리가 별로 접하지 않은 좀 학문적인 언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3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 속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계시나요? 분명한 대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신앙,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사람들,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한 사람들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학문, 사상 또는 경험, 문화를 가지고 또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가치를 세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이 세계관은요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게 되냐면, 어떻게 활동하게 되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예,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돼 있어요. 이 행동이 모아지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그냥 이것도 학문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그냥 문화가 형성이 돼요. 우리 행동의 총체, 이런 표현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말씀이 이제 다들 또 학문적인 용어니까 그렇지만 이 행동이 모아지면 문화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교회들을 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은 왜 회사에 모이고 왜 식당에 모이고 이렇게 당신들 모이면은 다 모이고 하느냐. 왜 정부 그런 청사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냐. 그랬더니 이건 먹고 살고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교회 가는 거는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는 안 가요. 저도 정말 조심해서 다니거든요. 오히려 대중교통도 가능하면 안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역의 수칙을 따져보면 밀접해 모인 곳이 더 위험한 곳인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이 모습이 어느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당에서 시행했던 모습이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면 뭐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모이냐, 생명과 생활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근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지금도 어떤 걸 경험해요.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밀폐된 이 공간이 위험하니까 저희들도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것을 권장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되 이런 바이러스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분은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분이에요. 굳이 모여야 돼요.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에서는 방역을 수칙을 지킬 수 없을 만한 공간에 예배당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그래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닌가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은요, 반드시 뭐를 형성하느냐?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문화의 정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 벌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이 바벨에서 니므롯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철학자 니체 들어보셨지요? 예, 그분은 들어봤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니체 많이 하고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인물 니체잖아요.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체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예. 이미 근세가 열리면서 정말 그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또 항상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어떠한 안정이 되면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문화의 변혁기에 크리스천들이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잘 지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더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마귀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니체는 우리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 모두가 죽였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니체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구가 궤도를 풀려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구가 궤도를 풀려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항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어려운 말 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르고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죽여놓고 나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 니체는 그 해결법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결법을 내려요. 자,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자, 하나님을 죽여놓고 신을 죽여놓고 교회를 없애자고 해놓고 그들이 결론을,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야, 우리가 인격자가 되고 우리가 신처럼 돼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가야 된다. 여러분 옳은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워서 우리가 신같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또 진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면 인본주의 세계관에 오염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것 같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했던 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철학의 언어, 현대의 이 교육적인 언어로 세계관이라고 표현했고 사상, 이데올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은 이 내용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니므롯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대항자라고 했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서 세력을 모았던 니므롯 때부터 창세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새로운 언어로 포장을 했고 그것을 바꿨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본질을 우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철학적으로 신을 죽이고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세계관의 핵심이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바벨에서 니므롯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의 핵심이다. 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핵심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니무롯과 바벨성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예,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는데 특별히 생명과 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성적인 죄악들을 철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오늘날 인본주의 세계관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왜 성과 생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유혹하고 또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할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성과 이 생명에 관한 이 가치관,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걸 가지고 접근할까?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형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과 기쁨의 울타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이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계명. 그래서 그 선악과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게 주셨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었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너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너는 정말 기뻐. 그래서 실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창조되지 않고 진화된 것이다. 창조를 믿지 않아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들의 가치를 세우는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귀는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자 했던 그 전략 그대로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은 오늘날 가정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보세요.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 보세요. 교회 신앙도 좋지만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삶의 재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예,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갈등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찾지만 그래도 늘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왜? 같은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만 진정한 행복을 모두가 행복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행복을 다 누릴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가정은 아주 행복하고 또 직장 사업장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당에 오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싸우고 막 그러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당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걸 누가 잘하느냐? 마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마귀가 깨닫는 게 뭐냐? 결국은 성을 해방할 때, 성에 대해서 해방시킬 때, 의식을 해방시킬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마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윤리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 공격은 역시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공격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잠깐 화면 띄워줄까요? 예. 그 앨리스 베일이라는 여성이에요. 이분은 원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3세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종교를 이렇게 접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었어요. 정확한 가치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현상들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통합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리고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로 알려져 있어요. 참 나중에 비참하게 된 거죠. 마지막이 뭐 그분은 행복하게 이상을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10가지 전략을 이분이 스스로 고백했다고 하는 여러 글들을 보면 누가 음성으로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들려준 걸 자기는 받아 썼다. 그래서 사탄 숭배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가지 내용을 그냥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이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왜 성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요. 자, 같이 한번 이 10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예,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서구사에 성공했죠. 미국에서도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예, 창조 질서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앨리스 베일은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3가지 이 행동 강령을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이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동의 체벌을 폐지하라. 예, 참 마귀는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사실 자녀를 너무 학대하고 잘못하는 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그러니까 체벌 안 돼.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창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체벌을 금지해라. 권위를 없애라는 거예요.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그 행동 강령으로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자들이 정치 집단화해서 우리나라 정교조 같은, 그래서 원래 교사들이 바른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정교조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세계관,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번 보세요. 학생인권조례법이 통과된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는요,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교회 가라고 시켰다고, 나는 싫은데 교회 가라고 했다라는 것을 선생님한테 상담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고발하라고 그 자녀한테, 초등학교 자녀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고발해서 부모님이 경찰에 끌려갔던 일이 그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또 한번 또 그냥 너무 또 하면 안 하니까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예, 기독교적 가정 구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아래서,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배우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리고 성도 어느 때 허락한 거예요? 부부에게. 그리고 성을 통해서 부부가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사명자로서 그 자녀들 양육할 책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책임을 창조적 질서로 가정이라는 제도와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해체시켜라. 근데 그 반대로 자녀들의 권위를 과잉하게 높이면서 그걸 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해서 이 앨리스 베일리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준 것이 뭐냐? 성문란을 조장하라. 성적 문란을 조장하라. 이 세상에 성을 완전히 문란하게 만들어, 기준이 없이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지금 이런 인터넷 광고나 이런 데 보면요. 사실 옛날에, 죄송한 게 옛날에 가면은 옛날 저는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창녀촌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리고 그것을 섹시하다는 말이 마치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적인 것처럼 보인다,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이 신앙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성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그렇게 입었어. 그러면 부끄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섹시하네요 하면 최고의 아름답다는 찬사로 이해하게끔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들 이렇게 하거나 이런 애들 옷 입은 거 보세요. 그게 메인 화면에 크게 나오는데 그게 속옷만 입은 건지 뭔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차별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문화가 파괴됐었으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 그렇게 기분 나쁘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분 나쁜 거는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 나쁜데 그거를 공견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참으라고 하고 자기는 기분 나쁘니까 너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영화를 같은 거,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네 번째 볼까요?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뭐라고 써있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프리섹스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성관계를 맺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관으로 보면, 참 질문 던져볼게요. 이 성이라는 것은 윤리입니까? 인간의 권리입니까? 좀 성이라니까 좀 너무 검은가요? 섹스는 인간의 윤리입니까? 권리입니까? 지금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본주의 세계관에 이미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부부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예요. 부부 관계를 떠난 성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죄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는 수치심만 갖게 하고 죄책감만 들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악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저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이 계셨던 거를 오래전 일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부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누군지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예배 드려요. 은혜도 받아요. 얼마나 태도도 공손한지 몰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바람 피러 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면 남자도 어때? 근친간에도 어때? 이미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됐거든요. 그 생명의 가치를, 그래서 이 프리섹스를 그런 사이를 만들라, 이 성의식을 아주 인간의 권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상이 점점 지배하면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지만 이거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프리섹스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이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주의자들은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 NGO 단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성윤리, 과거에는요 피임이라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치관도 있었지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벌였느냐?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낙태는 인간의 권리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사상을 바꿔놓으면 임신해도 그냥 가서 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중절을 통해서 여성의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어떠한 씨앗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의 윤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펫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논쟁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정말 개를요 무지막지하게 잡았어요. 산 개를 망태에다가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막 때려서 막 그 개 울음소리가 동네에 막 울리고 그랬었거든.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야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개를 먹어서 안 된다 하면서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요즘에 보면 이것도 세계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언론에서도 어느 사람이 들개를 가져다가 막 학대했다,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기견을 잡아다가 학대했다, 이게 언론에 나오고 거기에 댓글에 보면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태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요 가위를 가지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잘라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데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것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동물도 아껴야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걸 행정명령에 지금 어린아이들 성교육책 보셨죠? 이번에 나온 거 보셨죠? 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성기를 다 가르쳐주고 성은 재미있는 놀이처럼 가르쳐주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벌써 콘돔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예, 누구하고도 이 의식을 심어 누구하고도 너는 성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임신하지 않으면 된다. 자, 5번째 볼까요?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예. 그 다음에 6번째요. 시작.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7번째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 여기서 보면 이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예술. 그러니까 예술 영화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여자가 다 옷 벗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예술 영화예요. 사람들은 그 예술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그거 보고 하루 종일 예술적이다. 오늘날 예술 작품은 다 성적인 묘사들을 하면서 예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의식 세계를 접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계관이 이런 어느 우리나라의 대학 기독교 그 건국 이념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가 수련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개강 수련을 하는데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총학생에서 와서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거라는 표현이겠죠. 불편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나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수련회가 파장 없어졌어요. 기독교 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윤리를 다 가정을 해체하는 거죠. 교회를 해체하는. 그것이 성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8번째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이미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9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예,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예,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운동 WCC 같은 경우도 자꾸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 WCC 총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배당 앞에서 뭐 했어요?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고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럴 수밖에 이거를 잠시 수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 거기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해서 아주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어떤 걸 공격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거야. 우리 신도 너희가 인정해. 성경적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각국의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왜 법이 중요할까요? 왜 법이 중요해요? 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코비드19 감염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안 한 적이 있나요? 어느 식당보다도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50명밖에 못 모였어요? 50명도 못 모였어요. 왜 그렇죠?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방역 수칙의 법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물론 이건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종교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기관, 식당이든 학교든 관공서이든 교회이든 똑같이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는 무슨 소리냐? 교회는 모든 결정, 교회의 결정은 교회가 하는데 왜 정부가 이러나 저러냐 하면서 주 정부를 고발하기도 해요. 이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행정명령에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도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헌법에 그 단어 하나가 빠짐을 통해서 그 아래 하위법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차별이라는 단어 하나, 차별이 없이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없이도 모든 차별에 대해서 다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차별이라는, 젠더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렇게 법제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고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세계 간 전쟁, 믿음의 싸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 여러분이 더 익숙하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 그러나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문화를 형성해요. 그리고 해석을 달려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괜찮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차 비싼 건데? 어떤 사람은 차 막히겠네? 똑같은 사고의 현장을 보면서 그 순간에 해석이, 그가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들었던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이거를 똑같은 세계관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세계관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했잖아요. 안 됩니다 하고 비방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해석, 하나님 있는 해석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라, 이거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 학문적인 언어로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얘네들이 그건 교회라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얘기하는, 이건 이분법적인 구조로 그건 교인들끼리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말이 그게 곧 영적인 소금이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침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워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은 당시 최고의 제국, 지가 미국 같은 나라니까 그 나라와 경제력에서, 전투력에서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망했나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잖아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재앙을 만났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재앙을 만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의 결과였어요. 생각의 결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실 건가요? 이제는 끝이라고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안경을 쓰고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할 때 단 한 명의 다윗과 같은 용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회복의 기회를 열게 만들어줬고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세계관이, 그 시야가 바뀌고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남서울중앙교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또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또 신앙의 용어로 학술적인 용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의 한 분 한 영혼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